오늘 뜻깊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제목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오늘 우리 주보에는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베드로 앞에다 넣었습니다. It's specially, 특별히. 그것은 주님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볼라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새벽의 미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명이란 말은 우리 한자죠. 아주 어슴푸레한 새벽 시간인데 그것을 early morning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grey of the in the morning이라고 아주 그 회색빛이 나는, 그러니까 어슴푸레하기 때문에 앞이 잘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 시간입니다. 네, 그 새벽 시간에 그 세 여자가 이게 등장하죠. 두 사람의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5장 끝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그것을 끝까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안치하는가까지도 그까지 남아서 목도했던 이 사람이 이 세 여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끝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가를 끝까지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 분묘하는 매장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위에 불을 파서 넣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무덤들이 있는데 이 바위인지 저 바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은 그것을 목도했다고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남은 것은 무슨 나름대로의 복안, 무슨 나름대로의 심정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미명에 그 세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는데 헤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일 전에 보아도 어떤 장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품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 신앙이 없었는데 이들이 무슨 부활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부활을 목도하기 위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애절하고 애틋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오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이 뭐냐면은 그때에 3일 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계시는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막는 걸 보니까 아주 로마의 장정들이 4-5명이 붙어서 겨우 굴려서 그 무덤을 굴을 막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 안위자들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돌을 굴려내겠나. 그래서 걱정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와서 보니까 아니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죠. 그 걱정했던, 그 돌은 저절로 굴러지는지 굴러나와 있고, 그리고 무덤 문은 횡간히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들이 뭐 겁도 없이 열려져 있는 무덤 안으로 이제 머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갔어요. 참 대단하죠. 무덤이라는 것은 스산하고 으스스하잖아요. 새벽에 가뜩이나 로마의 군병들도 수직하는 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느매는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애통방통하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의 다른 질병과 앞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의 그것은 큰 우리에게 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겁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새벽에 이 약한 안일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만 경비가 있는 그 예수님이 시신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최초에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 계신 그 자리 오른편에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흰옷을 입은 광채가 빛난 그 모습으로 한 청년이 앉아서 있습니다. 그건 천사를 말하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찾는 그 못 박히신 나사렛 너희가 그 예수는 지금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그는 여기에 살아나셨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혹은 He was resurrected 해도 되겠죠. 그는 부활하셨다. He is alive.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라 하니까 너무나 금시초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했으면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서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disciples and Peter 베드로에게 이르라. 말하라 이 말 전해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이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천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베드로보다는 좀 요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고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 아주 감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유일하게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임종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치른 7마디 중에서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유다여 당신의 아들이로소이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 그 요한을 불렀으면 이해가 되죠.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요한에게 전해라. 그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십자가 가상치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누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를 보고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혈육을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그렇게 아주 예수님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지은 그런 제자이지요. 특히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한 7절로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하나님의 사랑에 묘사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한 사도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그 사람. 그리고 온데 오도 갈 데도 없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집안에 모시면서 마지막 밤모섬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밤모섬에 가기 전까지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신이라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지금 많은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시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신다면 요한을 부르셔야 마땅하지 않아요. 혹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도마라도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마는 지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돌다리로 두드려서 봐야 건너갈 수 있는 의심 많은 사람인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부활 소식이 다급한 사람은 도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마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막말을 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중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요? 그것도 권세가 당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계집종 대제사장의 하녀, 그 여자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챙기십니다.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서트 했습니다. 그 삽입에는 문구로 특별이라고 넣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 문자화된 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especially, 특별히 말입니다. 부사,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는 너무나 깊고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그래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모놀로그 독백, 모놀로그죠. 모놀로그 독백을 내레이션 형식을 가지고 제가 대역하면서 잠깐 베드로의 심정을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넘어진 자다. 나는 상황 종료가 되었다. 끝났다. 내가 범한 죄는 돌이킬 수 없이 큰 죄다. 아마 나는 다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여망이 없다. 주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게 이미 끝난 사람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께 말씀드렸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당차게 힘있게 자신있게 주께 말씀드렸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이야. 그때 나는 주님을 야속하게 생각했었지. 주님은 너무나 나의 진정성을, 나의 진실함을 주님은 폄하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진실을 왜곡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서운했고 주님이 나를 너무 알아주지 않으시므리라 나는 야속하게 생각하지 했다.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체포되어 치던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슭에 내려왔을 때에 그 가룟 유다와 체포조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나는 말구의 귀때기를 칼로 쳐버렸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나의 충성을 보여드렸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생명을 다 바쳐 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나는 결심했고 확신을 했다. 그래 나는 충성된 제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난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가 나의 스승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일개 비천한 보잘것없는 그 하녀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또 부인했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때는 내가 저주했고 하늘을 두고 맹세까지 했다. 결코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하고 나는 전혀 I don't care. 나는 I know him.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상관없고 당신들이 지금 뭔가 착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나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이다 고백할 때 주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겠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가 너에게 피르라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그렇게 주님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칭찬받았던 주님의 수제자였던 것이다. 너희도 다 나를 부리겠느냐라고 제자들 앞에서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력하게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는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돌이킬 수 없는 중죄인이다. 나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후회도 많이 했다. 자, 잠시 내레이션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ept bitterly. He wept bitterly. 이것은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기록 75절이고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He broke down and wept. 이 NIV 성경에는 엎드려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울었다. broke down. 이것은 부서지다는 뜻이죠. 온몸이 부서지는 모래와 같이 부서지면서 땅에 엎드리면 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그때 그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닭은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닭과 두 번째 닭이 우는 사이, 새벽 닭이 우는 그 사이에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을 때 세 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에 두 번째 새벽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꼬끼요 하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는 정도와를 땅바닥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죄를 지으면 아주 그냥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지만 착각 회개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내레이션으로. 그러나 주님이 날 어떻게 대하실지 자신이 없다. 그날 주님을 부인하는 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날 주께서는 서글픈 눈으로 나를 돌아보시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는 나는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지금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없구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는 마치 수천리 머나먼 거리와 같이 멀어졌고 하늘이 땅과 멀어진 같이 멀리 있는 것과 같이 주님과 나 사이는 멀어졌다. 어떻게 감히 그분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제 부활하셨다. 그런데 말이다. 몇 사람의 이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몇 사람의 이자들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불러주셨다. 분명히 나에게 이르라고 하셨지 않는가? 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보았다. 그분은 결코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 채찍을 들고 계시지도 아니하셨다. 이건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내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분께는 다른 많은 귀한 제자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예수님 마치 기억하고 계신 사람이 나 혼자뿐인 것처럼 말이야.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especially 피로,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행복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다. 만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제자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그게 끼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필요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증거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아직도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다. 이제 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을 배우러 갈 용기를 얻었다. 주께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제로부터 나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 가자.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가자. 내적 오게라. 일어나 가자. 자, 감정 이입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레이션, 베드로의 독백을 마놀로그를 이제 마칩니다. 자, 놀랍습니다. 수제자로서 주님께 가장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아직도 주님은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입니다.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여차하면은 우리를 부르시려고 지금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만 해라. 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인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주께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은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건만은 우리는 되려 우리가 나의 그 실패와 나의 그 과오,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머뭇거리며 우리가 서성거리고 주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쓰고 있는 그 수건,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 오해의 수건, 자학의 수건을 주께서 벗겨주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귓길에는 아직도 쟁쟁이 주의 음성이 지금 그에게 들려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보겠는가? 자, 그러나 결국 주님을 뵈러 갔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에게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도 없고 누가도 없고 요한의 복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아람어를 가지고 베드로가 불러줍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제자와 제자들과 피르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 얘기를 이자들이 와서 그때 부활을 목도했던 그 3명의 이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때 마태도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른 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 메시지였습니다. 금쪽 같은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구술로 불러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해서 마가가 적어서 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제정신이겠습니까? 황홀하고 그 기쁨과 그 충격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필링이 와서 닿은 겁니다.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은 달콤하고 행복했고 기쁨이 가득한 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통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통곡했고 때로는 우리는 회개했고 또 우리는 그리고 후회합니다. 거우와 그 자신의 불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자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주님께 돌아가지든가요? 주여,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고 기꺼이 지셨습니다. 달갑지 않게 지신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지셨습니다. 후회함 없이 지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잔뜩 나서 채찍을 지금 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육에서 나온 사랑이고 혼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면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는 복음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 3일 동안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면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가슴을 찢고 통에 잡아가며 땅에 뒹굴며 땅을 치면서 회개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으러 오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잃었다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때마다 특히 우리가 especially 특별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격려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면 주님을 향해 오늘도 담대하게 회개통에 잡아가고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와슨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라는 책을 보면 천국에 가는 길은 두 날개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날개요, 하나는 회개의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팩토리 오브 신입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끝없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누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당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의 죄는 회개했지만 또 다른 무슨 죄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미정유의 삶 속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흰옷을 입기 원하는 그런 신부의 반열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름다운 절기를 맞으면서 허물과 실수와 이 죄 때문에 혹은 불순종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부르고 계십니다. He is calling you special. 특별히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행복한 부활절,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 너무나 막중하고 중차대한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건만은 베드로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보시고 통의 자복을 보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챙겨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룩져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자복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달려나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 안겨 주님과 영원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신부로서 신랑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